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더 새롭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계엄이 해제 안 됐으면 예배 드릴 수 있나? 나 그거 모르겠는데. 예? 예배 드릴 수는 있나? 나 그거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해제가 안 됐으면 못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무섭더라고. 나는 어저께 밤에 잠깐이지만 무서웠어. 그래서 그냥 안 봤어요. 그거 보다가 내가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울렁거리고 막 불안해더라고. 그래서 안 봐버렸어. 안 보고 그냥 다른 거 봤어. 그때 또 괜찮대.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 끝났나? 그러고 또 틀어봤더니 여적도 안 끝났어. 그래서 또 딴 데 또 틀었어. 그냥 그러고 잤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틀어볼래도 무서워서 못 틀었더라고, TV를. 그래서 안 틀었어, 그냥.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들으니까 해제됐대. 그래서 그때서 TV 틀어봤지. 그때서. 나 광주 사태 오는 줄 알았거든요. 광주 사태 또 오는 줄 알았어. 자, 근데 어찌됐든 계엄이 해제가 됐고,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뭐 이러고 저러고 누구 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10명이 5명이 1명이 없어서 그 성을 멸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라도 의인이 됩시다. 우리라도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질병도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질투심을 격발시키면 애굽에 있는 질병을 다 가지고 온대잖아요. 다 가지고 오고 재앙도 가지고 온대. 거기서 끌어온대. 근데 끌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책에 기록되지 않은 애굽에서 그 있던 질병들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라도 갖다 다 붓는데잖아요. 질투심을 격발시키면, 질투심 격발시키지 않으면 안 그러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시키지 않으면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면 나는 안 하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시키지 않으면 나는 그런 재앙과 질병과 그런 저주를 받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알아야 돼요. 그냥 막 겉대기로 막 할렐루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겉으로 할렐루야 한다고 교회 와서 막 아멘 한다고 무슨 말 하면 아멘 아멘 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다? 내 마음 중심의 삶이 문제다. 그래서 삶이 문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신명기 4장 2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고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23절에서 소멸시키는 불이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한 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태워버려. 그냥 없애버려요. 그런데 태워서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노를 격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면, 그럼 격발 안 시키면 괜찮아. 격발시키면 어떻게 한다고? 하늘과 땅으로 증거를 삼겠대요. 하늘과 땅으로 증거 삼아서 분명하게 너희 말이 네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사는 땅에서 너는 속히 멸망하고 네 날이 길지를 않고 전멸시키겠대잖아요. 그런데 다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를 격발시키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면, 네가 지금 들어가서 네가 살고 있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해버린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맞으면 장수하지를 못해. 생명이 길지를 못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여유 있게 살고 있어. 내가 지금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면 그 여유 있게 살고 있고 지금 좋게 살고 있는 거기에서 장수하지를 못해. 그리고 다 그거를 흩어버리신대잖아요. 다 그거를 흩어버리신다.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질투심을 격발시키면 소멸시키고 그 모든 것을 멸망시키면 우리의 좋은 것을 가져갈까요? 안 좋은 것을 가져갈까? 어떤 거 가져갈 것 같아요? 그쵸? 좋은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누리는 걸 다 소멸시키고 가져간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소멸시키는 게 있겠지. 무엇을 소멸시킬까요? 그렇지, 안 좋은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 몸에 질병이 있어? 질병을 소멸시킬 것이다. 내가 병들었어? 그 병을 소멸시킬 것이다.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어? 그 환난을 멸해버릴 것이다. 내가 지금 무슨 풍파를 겪고 있어? 근심이 있어? 그것을 없애버리고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바꾸면 된다니까. 바꾸면 다 달어. 바꾸면 다 달어. 바꾸면 다 불편한 게 아니라 바꾸면 다 달고 다 복된 소식이야. 바꾸면. 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배우면, 말씀을 알면, 아,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면,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질투심이야? 내가 우상을 섬기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도 거기에, 지금 현대판으로는, 신약으로 현대판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 욕심 부리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 이따 후회하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없애서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반대로 다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소멸시킨다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내가 지금 병이 들어 있어도 걱정이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거 소멸할 것이니까. 그거 소멸시킬 것이니까.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니까. 내가 조금 풍파를 겪고 환난을 겪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소멸시킬 것이니까. 소멸시킬 것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면 네가 가서 아무리 거기서 네가 잘고 산다 할지라도 네 날이 거기서 길지를 않아. 네가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과 행복하게 다 산다 할지라도 그 날이 결코 길지를 않아. 거기서 장수하고 네가 끝까지 못 누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흩어버리신대잖아. 멸해버리고 흩어버리신다고. 내가 지금 다 가지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대. 흩어버리고 나면 남은 수가 많지 않대. 다 흩어버리고 조금 남아 간당간당하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3, 4대를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벌하신다고 그랬는데 3, 4대가 가면 완전히 끝나요. 더 이상은 멸망을 하려고 할 것이 없어. 3, 4대 가면 끝나. 더 이상은 갈 것이 없어. 상상을 한번 해봐. 내가 지금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서 싹 흩어버리고 조금 남겨놨어. 간당. 그런데 내 아들이 또 안 믿어. 그러면 그 아들의 배에 가서 또 싹 흩어버리고 간당 댕겨놨어. 그 밑에 그 아들이 갔어. 4대까지 가겠어요? 4대까지 가면 완전히 끊겠다라는 얘기야. 그러기 전에 돌아와야지. 내가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네?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내가 돌아오면 내 자식은 내가 돌아오고 내 자식이 돌아오면 내 자식은 다시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그냥 내가 돌아오고 자식이 돌아왔는데도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내가 한번 말했으니까 너는 그냥 3, 4대까지 다 멸해버려. 아니라니까. 돌아오면 나가 잘못했을지라도 자식이 돌아오면 그 자식부터 다시 또 복을 주신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밑에 4대가 간다고 한다면 4대가 가면 그 대는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더 이상은 멸망할래도 5대까지 갈 수가 없어. 상상을 해봐 한번. 조금 남는 데잖아. 남은 수가 많지 않대잖아요. 재산도 내 식솔도 뭣도 다 조금 남았어. 근데 그 밑에 가서 또
또 없앴어. 또 그 밑에 가서 또 없앴어. 4대까지 가요? 4대까지 못 가. 그러니까 4대까지 갔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 대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 대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3, 4대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거기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계속 안 돌아오면. 우상 성경 헌게 흩어버린대잖아. 다 흩어버린대잖아. 내가 아무리 지금 모든 것을 갖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흩어버리신대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키면. 근데 격발 안 시키면 괜찮아.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시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절대적으로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 나는 아니니까.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잖아요. 이렇게 다 듣고도 할 거예요? 이렇게 다 듣고도 할 거야? 우리 신명기 29장에서 그렇게 했잖아. 여기 뭐야. 그런 말을 듣고도 아니다. 그러고 나는 아닐 것이라고 29장에서 그랬나? 저기 28장에서 그랬나 모르겠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거기다 갖다가 진노를 부어버리겠다. 진노를 부어버리겠다고 애굽에서 갖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 말을 듣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말을 해줬는데도 에이 우연의 일치지 뭐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럴 일은 없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면은 그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들었을 때 빨리 우리는 뉘우치고 깨우치고 돌아서면 그럴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상 섬기지 맙시다. 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귀 기울여요. 그러면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죽으면 나에게 불필요한 걸 소멸시킬 거니까. 나한테 불필요한 거. 내가 원치 않는 거 소멸시켜. 그러면 더 복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자,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나홈서 1장 2절.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나홈서 1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투기한다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투기, 질투.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자에게는 보복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좋은 하나님만 알고 있잖아.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보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그래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자에게는 사랑을 품으시겠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내리시겠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겠죠. 좋으신 하나님이겠지. 근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 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흐릿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능력이 크신 분이셔요.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참는 것도 오래 참는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노하기를 질투해서 보복하기를 굉장히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분이세요. 죄인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고. 회개해야지. 회개를 않고 죄인 자체로 있으면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죄인 자체를 회개를 하고 죄인 자체를 있으면 그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회오리바람과 광풍같이 하나님의 길이 회오리바람이고 광풍 같은 길이고 구름은 하나님 발밑에 티끌처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죄인으로 그냥 있으면 그 죄인은 용서를 안 하셔요.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자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서 한마디 4절에 보니까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쉬하며 레바논에 꽃이 오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질투심을 격발해서 그 노를 부으시면 누가 그 진노 앞에 당할 자가 있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요 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불처럼 갖다 쏟아버리신다잖아요. 불.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면 불을 갖다 그냥 쏟으면 어떻게 돼요? 불난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불난 거 발라. 물이 무섭냐 불이 무섭냐. 물도 무서운데 불도 엄청 무섭더라고. 나는 물이 난리가 나면 물이 무섭고 불이 난리가 나면 불이 무섭더라고. 불 나는 거 우리 공장 같은 데 불 나는 거 TV에서 보잖아요. 잘 타는 거 그런 거 불 나는 거 보면 무섭대. 기름 같은 거 불 나는 거 보면 그 새카만 연기 돌아오면서 거기 있으면 그냥 불에 타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만 있어도 죽겠더라고. 불로 쏟아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다 쏟아버리시면 그 진노심 앞에 하나님이 한번 분을 내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분을 내시고 진노하시면 그 앞에는 당할 사람이 없어. 회개하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는 한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자태로 있어갖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당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괜히 하나님 앞에 그냥 대들지 말아요. 예, 하나님 앞에 당할 사람이 없어. 7절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안 되자는 게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다 진노하고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안 하신다고. 구별을 하셔요. 하나님도 구별을 하셔가지고 하시지 그냥 막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구별하는 자를 구별하셔서 하시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진 않는다고. 우리 말라기 가보면 그랬잖아요. 말라기에서 뭐라게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게 분별해서 구별해서 심판한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18절인데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시키는 자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라앉히는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니까.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별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하는 자에게는 그 진노를 부수시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쉬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를 부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그냥 다 몰아서가 아니라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고 분별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 중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중에 안 들어가면 돼요. 그 중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그 중에 안 들어갈 거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나는 저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나는 저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안 들어가야 돼. 우리가 거기 절대적으로 안 들어가야 돼요. 자, 스바나 3장 8절을 보면 거기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스바나 3장 8절입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시작.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땅도 소멸시킨다니까. 이게 땅도 저주받아. 사람이 저주받잖아요.
사람이 저주받아서 하나님을 질투심을 격발시켜서 하나님의 질투심이 쏟아져서 사람이 저주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도 저주를 받아. 땅도. 그래서 그 땅도 지난 시간에 봤죠?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소돔 땅이야. 소금 땅이 된다고. 소금 땅이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그러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명기에서 봤잖아. 지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왜 그렇게 막 계속 재앙이 닥쳐온 게 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할까? 그러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사람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 땅도 버림받아요. 그 땅도 버림받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라. 그래서 그 땅이 소금 땅이 돼버려서 농사를 못 짓다니까. 땅이 완전히 한편에서 불에 타버려갖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열매가 없어.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해버리는 게.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만 멸고 땅이 그대로 옥토로 있으면 또 그 남은 사람이 거기다 땅을 지면 어떻게 돼? 지어서 또 열매를 맺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3, 4대까지 멸한다 했잖아. 멸하려면 그냥 땅도 멸한 게 땅도 완전히 소금 땅을 만들어버리고 불에 타서 못 쓸 땅을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면 그 땅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셔요. 그 땅도 회복을 시키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고 설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선악과 따먹어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고 나니까 그 땅에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서 땅에 농사를 못 짓게 됐잖아. 따먹고 나니 그게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으니까 그 땅도 저주받아서 엉겅퀴가 나고 풀이 나고 나서 농사를 못 짓게 돼서 사람들이 거기 수고하고 그 땅을 다 파헤치고 해야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사람이 타락을 하면 땅도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다. 땅도. 그러니 남은 자가 있겠어요? 그러니 남은 자가 정말로 적다고. 남은 자가 적어.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하다 보니 3대 가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3, 4대라는 얘기는 그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지. 그러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기 전에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땅도 질투하신다. 그 땅도 못 쓰게 만들어. 무서운 하나님이죠.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항상 좋은 하나님만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질투하시고 보복하실 때는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래잖아. 보복하시는 하나님. 네? 나옴사에 그잖아.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대적하시는 하나님이래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잖아요. 투기하시는 하나님이래잖아요. 우리는 그 질투심,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참기도 오래 참으시지만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시키면 그때는 그 앞에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 끊어야 돼. 얼른 끊쳐야 돼. 그러기 전에 얼른 끊쳐야 된다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기 전에 그냥 얼른 끊치면 괜찮아. 끊치면.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을 때 끊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고 있을 때 딱 내가 끊고 다시 우상을 안 섬기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안 하면 하나님이 지나간 거 한 거 막 그걸 들춰내갖고 하는 분은 아니잖아. 그거 얼마나 좋겠냐. 근데 참고 오래 참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 질투를 격발시켜서 결국은 질투심을 격발시켜서 하나님의 질투심이 불이 타면 그때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설 자가 없어. 누가 당해요? 누가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 있어? 누가 이길 사람이 있냐고. 누가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 하나님을 이길 사람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불로 소멸시켜버린다는데 어떻게? 소멸시켜버리는데 불을 그냥 부숴버리겠다는데 그 불 앞에 어떤 사람이 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보면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도 같은 말씀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보세요. 진동치 못할 나라, 그냥 저 앞에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잊지 말고 진동치 못할 나라, 그냥 쉽게 우리가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았어요. 그죠?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 그 자격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 자격을 잊어버리는 것이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자격 잃어버려.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 즉 너희는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갖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고. 그게 여기서 경건은 뭐냐는 얘기요. 우리가 경건은 그냥 쉽게 한마디로 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뭐냐 그러니까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게 참 경건이고 고와 가부, 이게 선행하는 게 참 경건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 얘기예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게로 선행을 하라는 얘기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업신여기지 마.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 지키라. 자신 지켜라.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신 지키라고. 이게 경건한 생활이에요.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게 성경. 내가 선행을 하고 우리 맨날 그 헌금 하죠. 그 무슨 구제 헌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그다음에 나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래요. 세상 유혹에, 세상 자랑에, 이생의 안목에 거기에 빠져가지 않게, 거기 정욕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이래. 어때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경건은 선행하고 나 지키는 거. 그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래요. 기쁘게 섬기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너희의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섬김과 예배가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동사로 볼 때는 예배, 명사로 볼 때는 섬김이라고 했어. 아바드. 그래서 섬김과 예배 같은 게 다시 바꾸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섬겨라. 그 말은 네 삶에서 네 삶의 기쁨으로 네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네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따라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두려움으로 살지 않으면 저 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자상하고 인자하고 너무 사랑이 많고 그냥 자식을 날마다 안아주고 하는 아버지, 너무 좋은 아버지야. 그런데 그 좋은 아버지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좋다고 아버지하고 맘먹어? 좋다고 아버지하고 같이 맘먹어서 그냥 반말하고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저기하고 그냥 아버지가 뭔 말하면 말 안 듣고 맨날 이래야 돼요? 그렇게 자상하고 인자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나를 다 공급해주고 나를 어려움이 없이 해주는 아버지면 정말로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아버지를 섬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인자하고 너무 자상하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막 그냥 반말하고 막 이래도 돼? 뭔 말하면 안 듣고 막 대들고 이래도 돼요? 왜? 우리 아버지는 다 이해할 거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사랑의 아버지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안 때릴 거니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그냥 자상해서 그리고 정이 많고 또 마음이 너무 넓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도 나한테 야단을 안 치고 그냥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함부로 해도 되냐고. 안 되죠. 그러면 더 잘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좋게, 이렇게 나를
안정하게, 편안하게 살게 해준 아버지. 그쵸? 그 아버지, 나의 뒷배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 뒷받침을 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나로 길러준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버지를 더 존경해야죠. 더 그 아버지를 공경해야죠. 더 그 아버지를 받들어 섬겨야죠. 효를 다 해야지. 그런데 막 형은 되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으로 섬기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렸어. 그냥 우리는 그걸 하나의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아 그래요. 너 십자가 예수님 죽었지. 뭐 내 죄 때문에 죽었어. 내가 뭔 죄를 져서 죽어?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러면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렇게 하고도 우리의 해를 주고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공기를 주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염려 없이 우리에게 다 채워주셨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 또다시 그렇게 하고 잘 살면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간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믿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아버지 내가 행여라도 만사하게 할까봐 두려움으로 그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는 더 나를 사랑한다고. 왜? 효를 다하니까 너무 예뻐서. 근데 그냥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막 하나님 보고 대들어서 뭐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이거 하라고 하면 못 해요. 그러고 막 대들어야 되냐고.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니까요.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베드로전서에 그 말 있잖아.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래야 왜? 아버지라고 네가 부르고 사는데 네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 지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야 갔을 때 아버지로 만난다고. 제발 진짜 좋은 아버지로 만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진짜 여기서 너희는 경건함과 어떻게 하라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기쁘게 섬겨라. 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네가 받았으니까. 그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그런 말은 네가 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네 삶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럼 그냥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여기 이 말 끝에 이 말을 뭐 들여다 넣어놨겠냐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왜 넣어놔? 안 하면 소멸시키겠다는 얘기지. 여기다 이 말을 왜 넣어놓냐고. 끝을 마지막 절에다가 실컷 좋은 얘기 해놓고 기분 나쁘게 예? 이렇게 좋은 말을 해놓고 하나님 나라 네가 받았으니까 은혜 받아서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게 해놓고 왜 이 말을 여기다가 해놓냐고. 안 해도 되는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사람이야. 소멸하시는 분이야. 질투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야. 그러면은 그 불로 그렇게 안 하면 소멸시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국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냥 소홀하게 섬길 수가 있냐고.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그냥 허투루 듣고 장난으로 들을 수가 있냐고. 농담으로 들을 수가 있냐고요. 그냥 아무 데 나가서 할렐루야 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 아무 데 나가서 할렐루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예?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 데 나가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뭔 말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뭔 말만 어디 가서 뭔 말하면 아멘 그래. 거기에 그 아멘이 왜 나와야 되냐고. 그거 아무 말 없는데 그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 말이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거든. 근데 아멘 아멘 어디 가서 아무데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좀 그렇게 안 하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티를 좀 안 냈으면 좋겠어 나는. 예수 믿는다는 티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술도 막 마시고 하려면 그냥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다 소리 하지 말고 술을 마시든가. 술을 마시려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술을 마셔 그냥. 그냥 뭐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술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이거 저거 막걸리 한 잔만 해. 그래. 아이고 주여. 그냥 권사님 장로님 하지 말고 차라리 언니 오빠 그렇게 하고 술 마시라니까. 네. 차라리 언니 오빠하고 술 마시라고. 왜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냐고. 자기만 욕먹고 지옥 가면 되지. 응? 아니 술을 먹고 싶으면 자기만 술 먹고 지옥 가면 돼. 그러니까 언니 오빠하고 그냥 술을 먹든지 그래. 장로님 권사님 하지 말고 막 나 속 터져 죽겠어. 예? 몰라. 사와서 먹은 게 아니고 몰라서 먹었지. 몰라서. 사와서 먹은 게 아니고 그때는 몰라서 먹었지. 이제는 안 먹지요. 알아서 이제는 안 먹지. 그때는 사오니까가 아니라 몰랐으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거니까. 누가 그러더라니까 진짜로.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다니는지는 모르는데 술을 먹어서 야 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술을 왜 먹냐.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고 언니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술 한 잔도 못 먹게 막 이러더라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술을 못 먹는 것이지 먹어야 되냐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술을 안 먹어야 돼. 그럼 먹어야 되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 예수 믿는다고 뭐 술을 안 먹어? 술 한 잔도 못 먹게? 아니 한 잔도 못 먹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먹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응? 예? 왜 장관하고 또 먹어지 또? 거기는 어디 교회에서는 아침에 저기 뭐야 그 뭐시지? 조기 축구 하고 그 아침 밥 먹으러 가고 맥주 한 잔씩 다 돌린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건배한다고 하더라고. 맥주 한 잔씩 들고 건배한대요. 건배. 뭐라고 건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어마어마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 다 와서 아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요. 면접 믿는 사람들 진짜 너무 어떤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분들 그냥 합의점이 없다니까. OX예요 OX. 기냐 아니냐. 그거 어디까지는 어디까지는 용서가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어디까지는 이해가 되고 어디까지는 아니고 그냥 OX야. OX고 내가 안 했을 때는 그냥 나는 그때 그 말씀 그 순간 말 안 들은 것뿐이야. 그 순간 나는 그 말을 안 들었어. 그 말을 한 번 안 들었다고 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거는 아니겠지. 그렇잖아요? 1년 몇 년에 한 번 술을 한 잔 먹었어. 어떻게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 그거는 아니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안 먹으면 괜찮겠지. 나 그거는 그렇다고 봐. 내가 예를 들어 근데 옛날 같으면 구약시대 같으면 죽었지. 구약시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으니까. 그래서 폐해진 것이 구약의 율법이 폐해진 것이 그런 기능 정죄의 기능들 이런 것들이 폐해진 거예요. 계명이 폐해진 게 아니라 계명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계명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폐해진 거야. 다 막 죽이라고 있잖아. 구약시대는 안식일도 안 지키면 죽이고 막 부모에게 거역하면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눈가를 빼고 막 까마귀가 눈을 막 쪼아먹고 막 그런 것들이 폐해진 거라고. 그런 것들이 폐해진 거지. 그 계명 자체는 안 폐해졌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말씀 OX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것도 타협이 없어요. 타협점 생각하지 마세요. OX야. 기냐 아니냐. 단 내가 그 순간에 그 말 안 들은 거야.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한 대 때리면 맞고 야단치면 얻어 터지고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 왜? 돌이키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 순간에 내가 이거를 한번 어겼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볼 때
저걸 저렇게 두면은 버릇될까 싶은 게 한 대 두드러 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그러나 그냥 그 순간은 그 말씀을 어긴 거고 그런지 아니면 그냥 용서를 받든지 그거는 엄마 마음이겠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무조건 OX야. 아니에요. 기냐 아니냐야. 허냐 아니냐. 그날 안 지켰으면 그거 하나 어긴 거야. 그날 그 순간 말 안 듣는 것 뿐이야.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든지 어찌든지 그거는 거기에 달려있어. OX예요. OX.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타협점이 없어요. 타협점이 없어. 그냥 여기까지는 허락이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거 해라고 한 것은 여기까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건 안 된다고 한 것은 그냥 여기까지 안 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은. 근데 구약시대 같으면 그거 한 번 어겼어도 다 죽지. 근데 신약은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은혜예요. 죽이지 않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게 은혜라고. 예, 그래서 신약의 은혜가 그게 은혜지 그냥 뭐 무조건 내가 막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뭐 그거는 은혜가 아니지.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겨라.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데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소멸시키신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그러면 더 좋겠지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다 내가 지금 병 들었으면 그 병을 소멸시킬 것이고 내가 지금 재앙 만났으면 그 재앙을 소멸시킬 것이고 내가 자녀가 지금 나를 속을 시키면 그 자녀 그 속 시키는 것을 없애줄 것이고 내가 잘하면 그렇잖아요. 반대로 하면 다 소멸시키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 하나님의 질투심이 나오세요. 말씀 나올 때마다 보는 것이지만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를 한번 보면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비느하스를 보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 그냥. 왜? 어째서? 1장, 이 민수기 25장을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 신에게 제사하고 그 음란하고 술 마시고 그 음식 먹고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청에 응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 사람들이 섬긴 그 신의 제물을 먹고 그 사람들이 섬긴 그 신의 술을 마시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쁜 여자들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음란해서 악행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서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들을 다 어떻게 왜?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냈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화가 난 게 이걸 다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싹 다 멸해버리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장 그 손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나서서 그들을 그 음란하고 하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여기서 지금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나의 질투심은 누구의 질투심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의의 분이 있는 비느하스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질투심을 네가 대신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의 질투심은 있어야 돼요. 의의 분이 있어서 누가 술을 먹고 어머니 소리 하면은 그 사람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상대하지 않으려면 안 해도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왜 술을 내가 먹고 싶어서 먹으면 저 술 먹고 저나 지옥 가면 되지. 왜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 한 잔은 먹어도 된다고 다른 사람까지 꼬드기 들여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술은 먹지 말라 했으니 안 먹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한 잔 먹을래. 그럼 먹어. 그냥 먹고 가.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먹고 싶어. 근데 뭐 술 한 잔 먹었다고 뭐 지옥 가겠어? 근데 나는 지옥 안 갈 복 자꾸 나는 먹을 거야. 그냥. 그 먹어. 그냥 먹어. 뭐 누가 어떻게 하겠어? 먹겠다는데. 그렇죠?
그렇지. 먹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지 왜 아이고 그 뭐 술에 술 취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가 그래가지고 왜 다른 사람까지 술을 먹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야. 먹고 싶으면 먹어. 자기만 먹으면 되지. 응? 자기만 먹으면 돼. 무엇을 하든지 자기만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냐 그 말이야. 다른 사람까지 못 오게끔 만드냐는 얘기죠. 그러니까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 게 이렇게 하니까서는 이들도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비느하스가 화딱지가 나니까 비느하스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질투심으로 제가 죽였다는 게 얘가 죽인 게 아니야. 비느하스가 죽인 게 아니고 나의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질투심이 이제 막 질투가 나서 막 화가 나서 이렇게 폭발했는데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게 가라앉은 거야.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고 비느하스가 죽였는데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질투가 가라앉았어. 의의 분을 내서 하나님 대신해서 싸워주니까 하나님 그 분이 가라앉았다고. 그래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다 안 죽이고 23,000명? 그 사람들만 맞으면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래서 의의 분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를 내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를 내줘야 된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니 누가 그냥 나하고 둘이 이렇게 싸우는 것은 괜찮아. 나하고 싸우는 끄댕이를 잡고 싸우든 뭘 잡고 싸우든 뭐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든 뭐 치고 패고 싸워도 괜찮아. 그러면은 그렇게 화해를 줬는데 괜히 가만히 있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들먹이갖고 욕을 해.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어? 싸움 안 하려고 했다가도 싸움 안 하려고 하고 아유 그냥 말고 안 말도 않고 참았다가도 누가 격발시켰어. 엄마 아버지를 들어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비하시키고 엄마 아버지를 욕해서 격발시켜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바보지. 안 그래요? 그건 쥐어 뜯어서 다 쥐어 뜯든지 어쩌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그거 가만두면 안 되지. 아니 나하고는 괜찮다니까. 그냥 나하고 싸워도 되고 그냥 내가 그냥 참아도 돼. 근데 가만히 왜 나하고 그냥 싸우지? 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비하시켜갖고 엄마 아버지를 욕을 하냐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 남자도 제일로 아버지 욕하면 내 아버지가 아무리 무능하고 못났어도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안 보려고 하면서도 누가 네 아버지 어쩐다고 해봐. 그러면 우퉁 먹고 덤벼서 싸우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비느하스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질투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네 자손들에게까지 생명의 언약을 너와 하겠다. 평화의 언약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 보고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살인해서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투심을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에 하나님의 분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을 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대면해서 다투는 건 괜찮아. 저는 그렇게 봐요. 말씀 가지고 기도 아니다 다투면 그거 갖고 다투는 거죠. 근데 계속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 질투에 대해서 볼 때는 비느하스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내서 하나님의 노를 쉬게 해서 다른 사람을 구했잖아요. 다 죽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을 건데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분을 쉬게 해가지고 살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로 내가 의의 분을 내고 하나님의 의의 분을 내서 어쩌면 어떤 사람은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무시하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맞은가 하면은 옆에 이 사람은 안 들었어도 이 옆에 사람은 듣고 다시 성경을 찾아봐서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냥 같이 휩쓸려 가지 말고 그런가?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고 않고 그런가? 아니 그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그럼 같이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같이. 근데 술이 뭐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없어 술. 아 그거 왜 먹는지 모르겠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깨부시라고 말했잖아요. 우상은 다 깨부시라고 말했어. 다 부서뜨리라고 했어. 계속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우상에 대해서 보는데 어떻게 해서 다 찍어버려라. 깨부셔버려라. 만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깨부시고 찍어버리고 만들지 말라고. 근데 대표적으로 우상을 깨부신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우상을 깨부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우상을 깨부셨고 많아 성경에 우상 깨부신 사람이. 그리고 아사 왕이 우상을 깨부셨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6장 25절에 기드온을 한번 볼까요? 6장 25절에 기드온을 한번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니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기 가서 읽어보세요.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게 찍은 아스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나 봐. 그쵸? 그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다 찍어버리래요. 그러면 찍어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태워버리라는 얘기가 헐어버리라는 얘기잖아. 헐어버리라는 게 기드온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데 이제 2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찍어버려라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이제 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그러니까 수소를 취하여 수소를 갖다가 네가 아버지의 아셀의 상을 찍은 그 나무의 목상 나무로 번제를 드리래. 그 우상의 나무를 태워서 그 수수를 놓고 번제를 드리래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걸로 갖다가 아버지가 섬겼던 아세라 목상의 나무를 갖다가 태워서 번제를 드리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는데 그거를 깨부시고 그걸 태워서 그걸로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기드온이 그 밤에 종녀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래서 기드온은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아세라 목상과 그런 것을 다 찍어서 불태워서 없앴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무서운 사람이었나 봐. 그리고 그 아버지를 따르던 우상 섬기던 사람들 하기는 무섭긴 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신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낮에는 못 가고 밤에 가서 이걸 다 찍어서 쳐부셨어. 아버지가 섬기던 거.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섬기던 거. 아사 왕도 누가 섬기던 거? 어머니가 섬기던 거. 무슨 뜻이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인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정에 매이면 못해요.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이에요. 우상이지만 아버지가 섬기던 건데 하나님 말 한마디에 이걸 찍었어요. 하나님 말 한마디에. 모세도 그렇게 금송아지 하는 걸 보고 그 십계명 그 돌판 들고 너서 떼보시고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얼마나 컸겠어. 그 금이 얼만큼이야. 엄청난 돈인데 그걸 다 깨부시고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가지고 그걸 물에다 다 띄워서 없애버렸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렸잖아. 아사왕도 마찬가지고.
아사왕도 어머니가 섬기던 그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없애고 어머니가 맞으면 대비요, 대비. 대비, 그쵸? 근데 대비 자리를 파멸시켰어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다고 해서 그냥 평상시 때 뭐 형제, 부모, 형제 다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모한테 잘해야 되고 형제간에 우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뭐냐면 친구들한테도 잘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행을 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잘 지내야 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인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인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정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게 있겠어요? 없어요. 부모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형제도 소용이 없고 자식도 소용이 없어요. 친구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러니까 친구 따라가지 말고 부모 말 듣지 말고 우상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상 섬기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모 말 듣지 말고 형제 말 듣지 말고 자식 말 듣지 말고 친구 말 듣지 말고 누구 친한 사람 말 듣지 말라라는 얘기야. 우상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상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거 아니고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잘 지내야 돼요. 다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형제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친구에게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인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기도원이 아버지가 섬기는 것을 깨부신다라는 얘기는요. 그 당시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을 좀 많이 연구하고 알고 그 나라 문화를 좀 많이 알면 좋겠어.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나라 문화가 어땠는지를 알면은 이걸 더 실감나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그 나라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게 백주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는 했지만 낮에 못 가고 밤에 간 걸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좀 더 크지 않았나. 그냥 추측으로만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는 데는 그거를 넘어서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맙시다. 예, 하나님 섬기서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으니 우리가 의인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나라도 구하고 예, 나라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고 교회도 구하고 친구도 구합시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자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집사님은 어저께 제가 통화를 했는데 어저께 힘이 없는데 아까 송건사 말 들은 게 오늘 갔다 왔는데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생동생동 해졌더라고 그러더라고. 조금 힘이 좀 어저께는 주사 맞고 왔더니 힘이 좀 드네요. 어저께는 그랬는데 오늘 갔더니 좀 생동생동해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듣기는 좋고 지영 집사님은 뭐 출근했을 거고 거기는 내가 전화를 안 받고 어저께 느닷없이 최현옥 선생님한테 저기 뭐 토요일 날 통화했는데 어저께 또 전화가 저녁에 갑자기 왔어. 그래서 왜 어쩐 일이냐 하기로 그냥 했다고 그러면서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라 그러나 봐요. 그러면서 요양병원으로 가라고 근데 도대체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게 말은 안 해주고 그냥 와갖고 백없이 다리만 한 번씩 만져보고 내일 모레는 저쪽으로 또 가보세요 이랬디야. 그랬다고 내일 모레는 저쪽으로 가보세요 그냥 그랬다고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할 말이 없어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랬으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